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문제를 내볼 테니까 이 표현이, 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 여호와 이레 들어보셨나요? 네, 뜻이 뭐죠?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해서 그 수풀에 있는 양을 그 양을 잡아다가 대신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뭐라고요? 승리의 하나님.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이시다 라는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여호와 니시죠. 모세가 이제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셨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깃발을 들게 하셨다,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셨다 라는 표현으로 여호와 니시라고 그렇게 이름을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 초등부 친구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만 한번 다음 문제를 한번 내볼 테니까 우리 친구들만 한번, 자, 여호와 살롬, 이놈 저놈도 아닌 여호와 살롬, 죽을 놈도 아니고 살롬. 우리 친구들 뭐예요? 뭐라고요? 우리 친구들 평소 때 우리 이런 샬롬 인사하죠? 샬롬이 뭐예요? 뭐라고요? 평화. 정답입니다. 맞아요. 여호와는 평화이시다. 그렇죠? 누가 한 말일까요? 이거 갑자기 누가 한 말이죠? 사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기드온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증거를 주시고,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호와는 평화이시다. 자, 마지막 문제를 여러분한테 드릴 테니까, 자, 여호와 삼마 아시는 분 계실까요? 거기 계시다. 할렐루야. 이야, 우리 김현성 집사님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이야. 맞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였는데 잘 맞히셨습니다. 여호와 삼마는요, 에스겔이 그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말씀이죠.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보면 에스겔이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이름의 뜻이죠. 자, 이처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표현하는 다양한 이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표현들은요, 표현들의 공통점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그리고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적 표현들이라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본인을 소개하시고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런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장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이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의 동족, 모세의 동족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이제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했을까요? 아니면 소극적으로 반응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저는 갈 수 없습니다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거나 또 소극적으로 반응했던 모습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40년 전에 모세는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40년 전 모세는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자신의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됐죠. 자, 그런데 이 행동이 오히려 빌미가 되어져서 모세는 40년간 도망자, 실패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강력하게 자신을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주저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묻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자,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묻냐면 40년 전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실패에 어떤 하나의 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기 동족이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가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한들 그들이 듣지 않을 거라는 이런 두려운 마음이 모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확신을 갖고 그들에게 갈 때 그들이 자신의 전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대답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하나의 이름을 표현하는, 이름을 알려주는 표현이기보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름 대신 하나님의 존재를 모세에게 먼저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은 이거야 라고 하지 않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다는 것은요, 여러분,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스스로 있는 자 속에 담긴 첫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은 무엇이 필요 없을까요? 이름이 필요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이름이 필요 없으신 분이기에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름이 필요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름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불려지는 것입니다. 당시 여러분 고대 근동에 보면 이름은 독특한 기능과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이름을 붙여주거나 이름을 만들어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붙여주거나 만들어주는 것은 내가 부르는 그 사람의 모든 소유가 내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것을 명령을 하시냐면 모든 생물에 무엇을 붙이라고 말하죠? 이름을 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만들어주고 이름을 불렸다는 것은 당신의 모든 소유가 내 것입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름이 만들어지거나 불려지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름이 필요 없으시고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자체가 존재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은 이름이 필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 속에 말씀하신 그 의미 속에 담겨진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만물은요,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갑자기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갑자기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여러분,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스스로 생겨나거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공기조차도요, 산소와 질소가 약 1대4의 비율로 혼합되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시간과 공간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안으로, 공간에 구애를 받거나 공간에 속하신 존재가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이 선언에, 하나님의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15절 말씀에서 내 이름은 이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그분 자체가 존재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전혀 이름이 필요 없으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름 안으로 들어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필요 없으시고 하나님은 어떤 한 곳에 구속받거나 속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지금 이름 안으로 들어오고 계시다는 것이죠.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름이 필요 없으시고 그리고 그 이름에 어떤 소속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포기하시고 이름 안으로 들어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이름 안으로 들어오고 계신 것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정말 중요한 은혜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 안으로 들어오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2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 그들의 고통은 지금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뭐 하셨다고요?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름 안으로 들어오신 이유는요, 바로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언약을 지키시고 결코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이름 안에서 그것을 증명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열방의 복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셨던 또 하나의 약속은요, 땅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언약이 여러분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 언약인데, 여러분 그 언약이 세워진 지가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언약에 대해서 기억하거나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을 세웠던 당사자들은 모두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언약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거나 그 언약에 대해서 어떤 기억하거나 기대하는 부분이 없어졌다. 충분히 그럴 만한 시간이 400년이라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400년이 흘러도 하나님은 그들과 세운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과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대선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시간과 세월과 상황과 환경이 변화될지라도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있고 나조차도 하나님의 그 약속과 말씀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의 새기신 그 말씀, 그 약속은 결코 하나님은 잊지 않고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의 이름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첫 번째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 안으로 들어오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두 번째 이유가 저의 마음을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백되게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이름을 자랑하고 그 이름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특정 이름을 수식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에게 저를 소개할 때 안녕하세요, 저는 임동채 목사입니다 라고 소개하지 않고 저는 목포 사랑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임동채 목사입니다 라고 목포 사랑의 교회를 앞에 수식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목포 사랑의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영암으로 신방을 갔던 적이 있는데요, 가는 길에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런 과 비슷한 현수막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비슷한 현수막 보신 적 있으실까요? 2023년 변호사 시험 최종 합격, 자, 신원면 대언니 문성근 차남 병규, 2023년 변호사 시험 최종 합격. 시골 가다 보면 종종 여러분 이런 그 현수막을 보신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포가 낳은 아들, 트로스트 가수 누구죠? 그죠? 목포 안에도 그런 현수막이 있더라고요. 목포가 낳은 아들. 그래서 트로트 가수, 그런 여러분 현수막을 본 적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이 사진처럼 자랑스러운 아들을 지금 자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내 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우면 현수막을 걸어서 그 아들을 자랑하지만 그 아들이 바로 제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바로 제 아들입니다. 저는 누구누구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름이 뭔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예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이름을 자랑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대와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 참 우스운 상상인데 이런 상상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서 혹시 같은 상상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상상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상상 혹시 해보셨나요? 저만 엉뚱한 상상을 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온 인류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그토록 꿈꾸시고 원하시는 온 인류의 복음화가 여러분 생겨나지 않을까요? 딱 하늘만 들어도 하나님 보이시니까 죄를 지려고 해도 하나님 보고 있으니까 죄도 안 짓고.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분일까?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처음과 마지막이신 그 하나님께서 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으실까? 그러면 정말 내가 여러분 지금 우리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 봄축제가 하잖아요.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시면 그냥 길 가는 사람, 저 하늘 보십시오, 하나님 저 계시냐 믿으십시오. 그럼 그들이 여러분, 저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거 어디 있습니까? 눈을 딱 드십시오,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방법 아닐까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증명하지 않으실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나타내지 않으실까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증명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그 앞에 수식어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 가운데서 드러났던 그 하나님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지금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시려고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보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드러낼 사람 찾으실 때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의 이름을 자랑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에 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증명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제가 그런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하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죠?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장입니다. 믿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고,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렇게 종종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하실 때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록하셨을까요? 이 장은 믿음장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적어도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하실 때 하나님은 그 히브리서 11장을 하나님의 자랑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벨,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아벨의 믿음을 하나님은 자랑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자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여주며, 봐라, 내 사랑하는 종, 내 사랑하는 자녀 이렇게 살았단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자랑하고 계십니다. 마치 좀 전에 보였던 이 사진처럼 아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현수막을 걸고 지나가는 모든 불특정 다수에게 그 아들을 자랑하고 있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자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이런 자랑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이런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싶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한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자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이름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증명되어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드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 자체가 존재이시고 그분 자체가 우리가 누가 증거하지 않아도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을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증명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이름에 거룩한 자부심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에 함께 결단하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찬양하고 함께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에 누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정말 올려드리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에 자존심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자랑하기 원하고 그 이름을 세상에 새기길 원하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겠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기를 원한단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